2022년 나누는 교회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47장, 새 찬송가 14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2년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될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말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2년 고난주간에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전후하여 예수님께 일어났던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근거하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중에 막내인 마리아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라고 판단해 그를 비난했습니다. 매우 값비싼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요즘 시세로 따지면 노동자의 1년 품값에 해당하는 매우 값비싼 향유였으므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가 당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고 해석하시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이유에서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위를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하시고 그녀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이해와 세상의 이목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 지나치게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간과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녀가 세상과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여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과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행위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제자들의 마리아를 향한 비난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 이유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리아를 향한 비난의 말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다음에도 도울 기회가 있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이 타이밍상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행위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해석했고 판단하셨고 그러므로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생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낭비, 허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지만 그녀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낭비는 거룩한 낭비가 됩니다. 거룩한 낭비는 세상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목적으로 우선순위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경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세상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낭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람이 절대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의 행위를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이나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행위는 거룩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아버지를 위해 온 가족이 제주도로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를 위로하고 가족 간에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1,00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한 행위를 낭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1,000만 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가정에 필요한 전자제품도 교체할 수 있는데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이나 지출한 행위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낭비가 아닌가요? 예, 당연히 아닙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해서 사용된 경비를 누가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으로서 살아서 아버지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행위를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행위를 낭비, 허비라고 비난할 때 마리아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녀의 행위를 칭찬해 주신 것은 그녀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낭비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행위는 자신의 미모를 가꾸기 위함이거나 사치스러운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함이거나 쾌락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행위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제자들의 비난처럼 마리아의 행위는 낭비가 맞고 허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낭비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위가 언급될 것이며 마리아의 그 거룩한 낭비가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우리는 지금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 성취와 세속적인 쾌락과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살았던 삶이었다면 여러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거룩한 낭비의 삶을 포기했거나 또는 그러한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을 비난했던 삶이었다면 여러분 역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한 번도 멍에 매지 않는 어린 나귀를 죽게 드린 벳바게의 이름 모를 어느 나귀 주인처럼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일생을 정성으로 모은 값진 향유를 주께 부은 갈릴리의 작은 마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까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비난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한 결단의 기도와 오늘은 전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쾌락을 위한 사치스러운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을 위한 헌신의 삶, 거룩한 낭비의 삶을 마리아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끝나서 러시아 군대가 철군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의 군부 독재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민주화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인 사랑과 정의와 인권과 평화와 자유의 세상이 그 땅에 구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죄악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나라가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한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구 전체의 종교와 이념과 성별과 빈부와 권력의 유무 등으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의 인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이 땅의 온 인류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